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원독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보면서 이 원독자들도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기독교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는 뭐 잘못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고난받으시는 건 예수님이 뭐 잘못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무엇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자발적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가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왜 고난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고난받는 이유도 뭐예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듯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는 건 지금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그 핍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받으시는 게 아닌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초대교회가 핍박이라는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핍박이라고 하는 시대를 직면한 교회는 그 시험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겨야 되겠죠. 그럼 어떤 시험이 이겼느냐고요. 예수님에게 내린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는 거죠. 배가 고파요.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요.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뭐 먹을 걸 제대로 먹겠어요? 먹는 게 힘들겠어요? 어렵겠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듯 지금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라 이런다면 여러분 편안히 집에서 밥 해 먹고 있겠어요? 어디 동굴에 가서 숨었거나, 여러분 어디 동굴에 가서 숨으면 지금에야 뭐 핸드폰 갖다가 배달 앱으로 어디다가 살짝 갖다 놓고 가시면 우리가 도둑놈처럼 나가가지고 갖다 먹겠습니다 뭐 이러겠지만, 그저 핸드폰에 다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 다 돈 보내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도망간다면, 숨고 도망간다면 먹을 양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먹을 양식을 40일, 한 달, 뭐 1년치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든지 그냥 일주일치 양식만 싸놓고 먹든지 뭐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숨든지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 있으면 먹을 게 문제라고요. 하루는 먹는데 이틀, 3일 지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듯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 이서구 장로님, 김정인 권사님 세대 정도 되면 10대, 20대 때 많이 굶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뭐 1950년대, 60년대는 뭐 하루에 한 끼 먹든지 굶기도 많이 굶든지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한테 뭐 이틀에 한 끼 먹었다, 하루에 한 끼 먹었다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고통당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해? 피곤하게 해. 예수님이니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마가복음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굶으시는 것처럼 지금 자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도 굶고 있어요. 그러면 굶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겠어요? 시험이? 떡 먹는 겁니다. 떡 먹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지금 도망다니고 지금 숨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 생활하면서 숨어 다니면서 피해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단이 야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 배고프니까 야 내가 못할 줄 알아? 해볼까? 하고서 떡으로 만드시고 먹으셨다면 그게 마가복음에 기록됐다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로마가 주는 떡으로 냉큼 먹자. 그냥 편안히 살자. 그냥 안전하게 살자. 뭐 이렇게 고생하냐. 그냥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러고서는 뭐를 택하는 거예요? 떡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뭐라고 이기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떡이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마 핍박과 고난의 상황으로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것처럼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사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편안함을 택하기보다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라. 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네, 똑같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이유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을 하면, 복음으로 인정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얻을 수 있어요? 권세를 얻을 수 있겠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세,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세를 얻겠죠. 일종의 자유를 얻겠죠. 그 자유에 대한 유혹이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자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답변. 내게 절하라. 내 권세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 않냐.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내가 절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절하는 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무엇을 지켰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고통당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끝까지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 거죠. 세 번째, 뛰어내려라. 이게 참 여러분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뭐 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들었던 로마의 시대에 핍박을 당하던 그 원독자들에게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귀가 왜 예수님한테 야, 뛰어내려라 그랬을까요? 많고 많은 시험 중에? 네?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 아니냐. 그거는 너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런 시험은 원독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독자들에게.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통에 이르려면 참다 뭐 하고 싶어요? 네? 죽고 싶죠. 권사님, 죽고 싶지 않았죠? 절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데 야, 이렇게 어려우니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잡혀왔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느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문학 경기장으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문학 경기장 1번 출구로 끌고 가더니 문학 경기장 1번 출구 안으로 딱 집어넣는데 사람들이, 관중이 꽉 차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벌거벗겨져 가지고 사슬에 묶여 가지고 그 문학 경기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기 봤더니 뭔 소리가 나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사슬에 몇 개 묶여 있습니다. 그 사슬을 딱 풀어놓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달려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뜯어 먹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한 5분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냥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다. 한번 해보자. 이러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잡아먹어봐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자한테 물린다고? 여러분, 사자한테 물려서 죽으면 한 번에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여러분들의 무슨 목덜미를 꽉 물어가지고 그냥 뭐 한 번에 빡 해서 여러분들을 죽인다면 그냥 으악 이렇게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뭐 보고 놀래서 죽겠죠. 으악. 근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내 온몸의 모든 것들이 다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런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확 한마디로 확 하고 그냥 순간에 그냥 확 그냥. 그게 지금 권사님이 그러면 지옥 가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교리적인 거죠.
교리적인 것.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거는 교리적인 겁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지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안 들을까요?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당하느니 확 죽어버리자. 혹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뛰어내리라는 건 뭐예요? 뛰어내리면 죽으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하면 뛰어내려. 근데 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확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한대요, 마귀가? 괜찮아. 너 뛰어내려도 천사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유,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럴 때 확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유혹이 확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권사님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것처럼 야, 힘들어? 고통스러워? 확 죽어버려. 확 죽어버려도 천국 가고 확 죽어버려 괜찮아.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랑 똑같겠죠? 원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고통을 당하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이렇게 힘든 싸움 싸우지 말고 그냥 인생 그냥 끝내버리자. 그래도 어떻게 한다? 천사들이 너를 수종하고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죽어도 된다, 안 된다? 죽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그 시험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입장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너 뛰어내려. 그래도 괜찮아. 천사들이 너 보호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내가 못 뛰어내릴 줄 알고? 그리고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보호해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확 죽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여기서 확 죽어버려도 내 스스로 저 사자밥이 되기 전에 내 스스로 확 죽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천사들의 내 영혼을 받으시겠구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 죽어버리겠죠. 왜냐하면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보호했으니까. 예수님도 뛰어내리셨네? 근데 뛰어내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보호해주네? 그래, 나도 이 고통당하기 확 저 사자법이 되느니 그냥 나 확 죽어버리란다 하고 확 죽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감당하고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내 스스로 여기서 포기할 거냐. 이런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40일 다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이 어떤 의미냐면, 야, 이렇게 고난당하느니 그냥 내 스스로 죽는 게 편하겠다 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그래, 바보같지, 뭐 그래.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정말, 여러분, 저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요. 오죽하면 나는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잘. 지금 뭐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제가 뭐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오죽하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아니, 재산도 좀 있고 다 잘 사는데 왜 그러나. 근데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오죽하면,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 앞에 그 고난을 스스로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실제적으로 있었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갈라나? 그래, 한번 죽어보자. 제가 가만히 있어봐. 죽으면, 내가 스스로 죽으면 지옥 가나?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면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참 신앙의 중도 포기자들이 오죽하면 그럴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어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똑같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막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죽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아니 누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평탄한 길만 갑니까? 아니에요. 시험 다 있어요. 고난 다 있고요. 시험과 고난이 다 있지만 스스로 그 길을 끝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가에게 제자는 누구이며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보세요. 원독자들에게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느니 그냥 죽어버릴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느니 그냥 이 신앙을 포기할까? 시험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시험에 지지 말아야 되는구나.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이 시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거는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단하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자. 물론 이 적용도 좋아요. 그 적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독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어떤 유혹이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에요. 유혹의 본질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금식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금식 끝나잖아요. 그죠? 금식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걸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에요. 이 시험의 본질은 그만두라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금식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육체적 고난과 삶의 고난을 당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기신 겁니까? 아니에요. 40일 금식은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40일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처럼 예수님이 이기신 건 뭐로 이기신 거예요? 뭐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 악물고 이기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난을 뭐로 이기셨냐고요? 이 고난을, 시험을, 이 고난 속의 시험을 뭐로 예수님이 이기셨냐고요? 예?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기신 거죠. 고난 속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의 시험이 올 때 이 악물고 이겨야 됩니까? 버티고 이겨야 됩니까? 아니죠. 똑같이 뭐로?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얘기가 마태복음 앞에 나옵니까? 중간에 나옵니까? 끝에 나옵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바로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그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유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유혹이 오는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에 주목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니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에? 아니요. 지금 이 원독자들에게, 여기 이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얘 얘기를 듣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요? 아니,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마가복음이잖아요. 뭐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금 마가복음을 듣고 있다니까요. 큰일 났네. 자, 제가 지금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지 말고 2000년 전으로 가시라니까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 그들이 원독자예요. 마가복음을 처음 전해들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들이 원독자인데 그들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아니지. 지금 마가복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년, 3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막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느냐?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지금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30년, 4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가르치죠. 제자들이 가르쳐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구약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원독자들에게 처음 기록해가지고 이게 딱 온 거예요. 이게 처음 글로. 근데 첫 번째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복음이다. 그가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시험을 이기셨다. 너희도 시험 받고 있지. 너희가 시험 받는 것과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과 똑같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희도 힘들지. 근데 예수님 그 시험 이겼단 말이야. 어떻게 이겼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어떠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처음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을 누가 이게 책을 한 권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누가 쓴 걸 이제 읽어주겠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이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시험 중이니까, 우리도 이 고난 중에 시험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이겨보자. 어떻게 이길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겨보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보자.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잘 듣겠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잘 들어야 뭐 할 수 있다? 이 고난 중에 다가오는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 잘 들어. 그래서 2장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2000년 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원독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제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결국 한마디로 하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뭐에 관한 얘기겠어요?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공통적일까요? 다를까요? 공통적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인식이 다 공통적이라고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괜히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 예수님 어떤 분이시래요? 사복음서에. 구원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또 마가복음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냥 막 생각나는 데 다 얘기해서 웬만하면 다 걸려요. 예수님 선생이시잖아요. 선생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이 예수님 만날 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가르치시는 분이래요. 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에? 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건 행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랬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고 마가복음에 특별히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강조하고 있는 게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왕이에요. 왕이에요. 마가복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죠? 종이에요. 종.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딱 구분을 해놓은 거지만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누가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관점에 따라서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공통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저자마다, 공동체마다 왜 이렇게 다르겠어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경희 권사님은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평안해요. 그러면 이 하경희 권사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분은 지금 평안하고 형통하고 문제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실래요? 자, 박호성 권사님한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 똑같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박호성 권사님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몸도 아프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막 그래요. 자, 이런 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실래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똑같은데, 자, 이 두 분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이런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이런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왜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씩 다르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가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가는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핍박과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핍박과 고난 중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고난과 핍박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금방 구원해 내실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절대 그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그 얘기를 안 해요. 마가는 걱정 마, 조금만 기다려, 너희를 고난에서 내가 건질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가복음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종이에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데 하기 싫다고 뛰쳐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러시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험을 이기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하신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최정점은 어디에 있어요? 골고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되시는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40일 금식을 고난을 스스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뭐니까? 예수님이 누구니까? 종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종이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 마가복음을 다 읽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감이 안 오시나 보다. 어려우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니까, 아니 예수님도 종인데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나면, 듣고 나면 예수님도 고난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네. 그러니 우리도 그냥 종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 종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종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 마가복음에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고난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왜? 종으로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종이래요.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중도 하차하고 싶은 시험이에요.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고난 당하는 거 그냥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고난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으니까 우리도 종으로 살고 우리도 종으로 살면
그 시험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겠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에게 있어서 제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겠습니까?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제자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게 제자구나. 여러분, 이러라고 마가복음을 읽어요? 아니죠. 그럼 마가복음 16장을 다 읽고 나면 이 마가복음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 예수님의 제자는 이게 제자구나.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배운 얘기로 쉽게 하자고요. 막 여러 가지 단어 쓰지 말고 어떻게 살면 돼요? 종으로 살면 돼요.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종으로 40일 금식하시고 종으로서 귀신도 고쳐내시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종이니까 하신 거예요. 가르친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라 그러니까 종으로서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셨으니까 종으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종으로 살아야겠어요.